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른이 되었을 때에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3년간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시면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맡겨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짧은 사역을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예루살렘과 세상에 일어날 일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깨어 준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를 잘 준비한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면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죽일까라는 말은 위로라는 전치사와 취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들어 올려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죽일까라는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큰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get rid of Jesus라고 번역을 했거나 또 난도질한다라고 하죠. 잔인하게 죽인다라는 뜻으로 slay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여서 완전히 이 땅에서 그 흔적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것만을 궁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궁리했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습관이나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시제입니다. 이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에 의식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안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그들에게 어떤 날일까요? 6월절은 칠칠절 또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그 집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아무도 죽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패스오버, 지나갔다라는 뜻으로 6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는 빵 대신에 누룩이 없는 납작한 빵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이때를 기억하면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의미도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두 절기를 하나의 절기처럼 여겼습니다. 이처럼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생명으로 인하여서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날이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6월절과 무교절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원망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함께 모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6월절과 무교절에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을 죽일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을 통해서 오히려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준비만 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까지도 구원의 계획으로 바꾸셔서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들을 모두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내게 주어지신 이 새 생명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죽은 영혼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고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준비한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고 신뢰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유다의 손이 예수님의 손 옆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47절과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유다는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처럼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누가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예수님께서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힘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까이 있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베다니에 머무르며 쉬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몰래 다녀온 겁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km밖에 되지 않아서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라는 말은 함께 그들과 상의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없을 때에 조용히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싶었지만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6월절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대가로 은 30개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인 남성의 하루 임금으로 주었던
1데나리온 이상의 동전은 모두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데나리온의 동전을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성인 남성의 한 달치 월급인 30데나리온에 팔리신 것입니다. 만약 은 30세겔을 말하는 것이라면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성인 남성의 넉 달치 월급인 120데나리온에 팔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구약의 벽규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것은 소에 바쳐 죽은 노예의 몸값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에 치어 죽은 사람의 몸값과 같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에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낭비하느냐라고 버럭 화를 내며 목소리를 크게 소리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나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랬던 그가 300데나리온의 10분의 1이거나 많이 쳐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돈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일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일 사이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함께 모여 예수님을 죽일 작당을 하고 결국 6월절에 유다가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사이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유다가 어떻게 300데나리온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화내며 울분을 토했던 일들이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아까워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컸는지를 의도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그런 유다의 마음을 도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그런 그의 마음을 잘 알고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가룟 유다와 같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녀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앞에서 유월절에 대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월절 낮에 성전에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양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처음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성전에서 양을 잡고 가족 단위로 그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면서 성전에서 모든 양을 잡을 수도 없고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게 되자 어디서든 예루살렘 안에서 유월절 양을 잡고 음식을 먹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평상시에는 6만 명 정도가 사는 예루살렘이 6월절에는 30만 명까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0명이 한 마리의 양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여러분 당시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는 아마도 양 몇만 마리요? 3만 마리 정도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새벽이라 놀라지 않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만 명을 잡는다고, 3만 명의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6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미리 예루살렘에 보내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의 사람들이 3만 마리의 양을 잡는 그런 6월절이었으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 안이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을 보내서 준비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죠. 보통 때는 짧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때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냥 거기 가면 돼 이렇게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는지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는 아주 쉽게 눈에 띄었을 겁니다. 또한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 물을 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물 뜨는 곳으로 가라는 얘기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남자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을 달라고 하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앞에 19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두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지금까지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그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함께 나누게 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끝까지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생각에 빠지거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항상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준비한다라는 것은, 또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